고아입니다. 이루어자가 없으면. 고아 중에서 부모가 있는 고아가 더욱더 비참해요. 차라리 없어버리는 게 나은데 부모가 있는 고아들이 더 비참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있죠. 아버지가 엄연히 계신데 고아가 된 사람의 비참함, 그 비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탕자는 아버지가 엄연히 존재하죠.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자진해서 떠나갑니다. 고아가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비참하게 됐죠. 예. 이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탕자는 누굴까요? 우리 인류입니다. 아담이에요. 아담과 그 후손들이 탕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탕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도 만약 아버지를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했으면 뭐라고요? 고아입니다. 고아. 아버지를 모시지 못했으면 고아.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이게요.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고아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게 성경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고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찾아나서신다는 말. 그렇죠? 예, 찾아나서셔서 끝날 때까지 찾으신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고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 찾으시고 너는 고아가 아니란다. 내가 너를 낳은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아버지가 계신다. 고아로 살지 말아라. 위로자와 함께 살아라. 위로자인 아버지를 너희 안에 모시고 살아라. 이야기. 이게 전체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도덕을 가르쳐주는 이야기, 윤리를 가르치는 이야기, 그거 맞습니다. 전부 다 아니에요. 전부 다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는 이 아시아예요. 그래야 성경은 제대로 한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탕자를 찾아 나셨을 때 그 기쁨이 성경에 그려져 있는데요. 아버지는 탕자를 가슴에 안죠. 네, 가슴에 안고 뭐라고 합니까? 이 탕자가 아이고 나 같은 죄인 왜 이렇게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찾았으니 됐다.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정신도 못 차릴 모습으로 찾았더라면 아버지도 뭐라고 했을 건데 건강한 모습으로 왔으니 됐다.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수명이 뭐 70여, 80여 그려져 있지만 그 전에 그냥 가는 사람도 많아요. 고아인처럼 가보는 사람은 얼마나 많냐고.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건강한 때, 정신이 건강할 때 돌아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을 찾았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쁨의 잔치를 온 동네에 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찾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그 특징이 뭐냐? 기쁨은 좋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돈 벌었기 때문이 아니고 뭐 권세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를 찾았다. 찾은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아버지를 찾았을 때 기억나시나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몰려온 거 아닙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네? 뭐 이유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수년 혹은 수십 년, 몇십 년을 내 영혼이 고아처럼 살아왔는데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니까 우리의 영혼이 기쁘지 않겠나 봐요. 영혼이 풀어지는 것이. 난 아직도 이런 기쁨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기쁨을 경험한 사실이 없습니까? 큰일인데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막 좀 위로하고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만은 그것만이 능사 아니더라. 직설적으로 메시지는 정말 그런 기쁨이 아버지를 만난 기쁨이 없다면은
그냥 여러분은 영혼의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가슴으로 안을 수도 없다.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일선교사가 저도 가장 그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스승 되려고 하지 마라. 성경 가르치는 스승 되려고 하지 마라. 뭐뭐 대해서 하지. 그게 설교다.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사실. 자,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을 찾아오신대요. 찾아오셔서 함께 살아주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셔서 아버지가 들어가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너희도 사는 자다. 너희가 사는 자, 살아가는 자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가는 자.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건 죽은 자죠.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살았으니까 나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해요. 이거 비유 아닐까? 오늘 말씀 비유 아니에요? 요한복음 말씀 비유는 비유답게 풀어야죠. 상징은 상징답게 풀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이 어떤 것은 상징이고 어떤 건 비유고 어떤 건 스토리고 어떤 것은 아주 직설적으로 그냥 보이게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비유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건 잘 들으시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야 되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야기나 상징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면 또 큰일 나거든요. 이런 말씀 문자적으로 그대로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내가 예전에 영적인 고아의 상태에 있었다면 벗어나시고 아니면은 더 아버지와 대화를 풍성하게 하는, 그래서 위로받는 그런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당신이 아버지께 올라가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가면 내가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돌아가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돌아가시는 이유를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제자들을, 그 당시에는 제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가신다. 자,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9절을 제가 볼게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아버지 앞에 가서 진리의 영을 보내신다.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없다. 맞아들인다는 건 뭐죠? 영혼으로 살아계신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맹자의 사상을 아는 거 아니에요? 공자의 사상 아는 거 아니에요? 수감의 사상 지금 아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생각을 인형을 붓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분을 여기 맞아들인다는 것은 생각을 아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그분을 그냥 내용으로 받아들여. 세상은 그렇게 못한다. 그런 거거든요.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는 영이신데요.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맞아들겠나? 어떻게 집으로 그냥 환영하겠나? 그럴 수가 없다, 세상은. 그러나 아들, 대비법이죠. 너희들과 세상. 세상은 뭡니까? 너희들이 반대죠. 너희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다시 오신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소서 마라나타 막 이러잖아요. 그거 경험하기 전에요. 그거 경험하기 전에 오순절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 그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거예요. 전제가 더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은 뭐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조금 있으면은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예수님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인카네이션한 그 육체 2위이신 예수님을 육체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러면 믿는 사람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 있다고요. 지금 본다고요. 그 얘기 아닙니까? 세상이 나를 조금 있으면 이제 근데 그분이 가버리시면은 어떻게 돼요?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해.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보는 거야. 다시 오실 때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영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 그 바로요. 제가 이제 17절, 18절, 19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전체 16절 아닙니까?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이제 승천하시면 가시면은 아버지께 구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른 보혜사요. 그냥 보혜사 아니고요. 다른 another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믿는 제자들에게 보내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냥 보혜사하면 됐지. 왜 다른 보혜사일까요? 다른 예 헬라어도 나와요. 다른 예 알로스는 another 다른 그 다음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낸다는 거죠. 다른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다른 에고예요. 2위이신 예수님의 다른 에고.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의 영이죠. 잘 하셔야 된대요. 잘못하면 니도 안 되는데요. 또 성령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다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2위이신 예수님의 다른 에고예요. 그래서 다른 붙인 거예요. 다른. 그 성령님이 역사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역사했다. 예수님이 역사했다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만 부르면 여호와 예수님 어디 간 같지? 성령님 어디 갔지? 그리고 여호와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셨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님의 시대 예수. 근데 예수님 올라가셔서 성령 보내셨다는 거야. 이제는 성령. 그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창세기도 마찬가지. 창세기 때도 완전히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예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영.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 혼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한 줄에도 막 혼용이 있어. 그 영은 거룩한 것이니까 성령님이시죠. 세 번째 인격이죠. 인격이에요. 그것도 인격이에요. 성령.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여기 이제 보혜사라는 말이 요즘 청년들 잘 모르더라고요. 모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영국에서 공적으로 헬라어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자. 이제 공적으로 시초로 번역. 그 이전에도 비공식적으로 번역된 게 있었지만 공적으로 선언돼서
최초로 번역된 게 영어로 번역된 게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제임스와 함께 킹 제임스 버전인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을 중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말은 한자죠. 그러니까 중국말 성경은 다 한자겠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 중국말 한자 여기에 나오신 이 성령, 내가 다른 보혜사, 다른 카운슬러를 보내주시겠다.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 다른 위로자, 다른 카운슬러, 다른 변호자, 애드보케이트, 변호자, 다른 헬퍼, 돕는 분을 보여주. 그거를 한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보혜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보혜사는 뭡니까? 보호할 때 보호, 은혜해, 스승사, 보호한다. 은혜를 준다. 스승사, 가르쳐주시고 카운슬링 하시고 도와주고 변호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한자가 보혜사예요. 근데 그 중국 말로 번역된 그 성경을 다시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뭘로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어른들은 보혜사도 다 알아들어. 근데 요즘 청년들은 못 알아들어. 한자를 잘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옆으로 부른다는 뜻이거든요. 옆으로 부른다는 뜻인데 그래서 위로하시죠. 위로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이거 단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보혜사를 모시고 살아간다. 지금 만약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수시로 나는 위로받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 뭐예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그 다음에 뭐냐면 대화자. 항상 말씀하세요. 간절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알아듣지 못해요. 그렇게 크게 하는데도 알아듣죠. 보청기라도 깨야 돼. 카운슬 말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요. 지시하고 말하고 가르쳐주고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 그런 보혜사가 계십니다. 보혜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호자라는 변호자, 애드보케이트, 변론해줘. 사단이 이 죄인이 나쁜 놈입니다. 그럼 변호자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닙니다. 다 용서받았어요. 그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변호해줘.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보혜사 성경이 내가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위로자, 상담자, 돕는 분, 변호사. 다 같은 뜻이야. 보혜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보혜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영이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니까요.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영혼으로 맞아들일 수가 없고. 사실 보혜사가 왜 오신 겁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육체로 오셨잖아요. 근데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고 믿는 사람들 영혼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게 됐어요. 영혼이 살게 됐어요. 내가 영생하게 됐어요. 그렇게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은 보죠. 맞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보혜사를 알아요. 예수님의 영을 알아요. 성령님을 알아요. 그 성령님이 바로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됐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따로 성령 받는 거 따로 그 가짜예요. 뭐 이단까지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은 그건 닥트린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방언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은사 받고 하는 것을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미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거라고요. 그리고 좀 충만하고 뭐 임재가 느껴지고 그런 현상일 뿐이지 그때 뭐 성령 받는 거 따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가담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한다. 자, 오늘 성경은 비유가 아니다. 비유가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대로 비유를 풀 필요가 없어요. 지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의 영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그 성령님이 바로 믿는 사람 가운데 들어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도 살고 그럼 영원히 사는 거야. 영생이야. 영생. 그래서 영생인 거야. 근데 육체적으로 살고 그 안에 보혜사가 없어? 살아서나 죽은 자란 말이죠. 성경 요한복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여기는 현재 지금 함께 계시고 또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실 것이다. 미래형 그분이 오시면은 성령님 내주에 계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묘사했는데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고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여기 정확하게는 나는 너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냐고.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고아로가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오형식입니다. 오형식. 목적어, 목적보. 동사, 목적어, 목적보. 고아 같은이라고 말해버렸는데 헬라어는 오르파노스. 오르판. 영어로 고아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 헬라어에서 나온 거. 오르파노스. 여기는 복수니까 오르파누스로 내가 너희를 버려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오르파노스가 재밌는 단어인데요. 오르파노스는 부모가 없다는 뜻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영적인 의미와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위로자가. 그래서 영어 성경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영어 성경이 이제 킹 제임스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NIV, NAS, RSV 쭉 되는데 다른 성경 킹 제임스 버전 빼고 다른 성경들 다른 오펀 영어로 오펀은 고한데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하냐면 comfortless. comfort는 위로. LESS는 부정문이 되버죠. 위로자가. 이렇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냥 고아라고 생각하죠. 고아는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고아란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보혜사가 뭐라고요? 위로자예요. 진정한 고아가 뭐예요? 보혜사가 없는 거예요. 저 직접적으로 이야기할까요?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누가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고아예요. 예수의 영이 보혜사가 없는 자가 고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성령이 없는 자가 고아입니다. 그렇게 아주 주장하세요. 성경에 가시면 진짜 고아가 없는 줄 아냐? 진짜 고아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자, 근데 보혜사가 없는 사람이 왜 고할까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 고한 것 같은데. 보혜사가 없는 사람이 왜 고할까요? 위로자가 없고 상담자도 없고 변호자도 안 되고 돕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20절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또 그날 나오네. 그날 어느 때일까요? 보혜사가 오시는 날. 그날에 너희는 뭘 안 하면은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또 내 안에 있고 이렇게 써. 내 안에 있고 그런데 내가 또 너희 안에 있고 이런 집합 이거 산수 수학에서 이거 보셨습니까? 저 수학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다 이런 거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고
이걸 삼중상호 내주. 삼중상호 내주라고. 이건 일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수학 공식 존재하지 않아요. 수학으로 풀러가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믿는 자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삼중상호 내주라고 합니다. 보혜사가 계신 곳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보혜사가 계신 곳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얻은 사람은 더 이상 구하가 안. 기가 막힌. 이건 수학으로 풀리잖아요, 그렇죠? 구하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아버지와 상담할 수가 있고, 아버지의 변호를 받을 수가 있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아버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힌 말이다. 더 이상 구하가 아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요한복음이 이제 금방 끝나잖아요. 요한복음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이요. 성경이 배열로 기가 막혀요. 요한복음은 그리스도, 이위이신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야 돼.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야 돼. 말씀이 육체로 되셨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셔야 돼.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은 성천하셔야 돼. 왜? 죄 흘려서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셔야 돼. 그분이 보혜사예요. 그분이 보혜사. 그 보혜사가 하신 일을 기록한 성경이 어딥니까? 요한복음 다음이 어디예요? 그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보혜사 성령,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역사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를 보여준 게 사도행전. 거기 보면요, 제자들이 이 보혜사 성령을, 예수의 영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확연히 다르게 행동하는 그냥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 한번 예로 들까요? 성령 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보혜사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변변하게 증거자도 아닙니다. 부인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뭐 그 정도잖아요.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그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겁니다. 그냥 막 아버지의 기운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살고 그런 거 아니다. 요한시나 이단들이 다 기운 그런 거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른 에고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라고요. 달라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뭐가 생기냐면 위로자가 생긴 거예요. 보호자가 생겼고요. 변호자가 생겼고요. 인커리지 해주는 사람,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 소설 아닙니다. 사도행전 소설입니다.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영. 다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내가 성령 받고, 나 성령 뭐 이렇게 생각할 때 하고요. 성령이라는 그거 빼고 다시 오신 예수. 그분이 내 안에 계셔.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태도가 탁 떨어져 버리는데요. 다시 오신 예수님이 안에 계셔. 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카운슬러입니다. 카운슬러. 말씀을 이루도 하지만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가 뭐죠? 물어보면 대답하고, 모르면 알게 하고, 그 카운슬러 아니에요. 모사자. 카운슬러이잖아요. 이리 가라. 사도행전 요즘 우리가 보시잖아요. 성령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걸어가라, 배 타고 가라,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라, 에베소는 패스해라.
그거 다 성령님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여간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말씀하시다 그만 밑줄 그고 한번 보세요. 한번. 아, 말씀하신 거예요. 카운슬링 하신 거예요. 에베소는 패스하라. 영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죠. 왜냐하면 에베소가 어떤 데입니까?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처음 개척한 거거든요. 굉장한 봉이 있었거든요. 에베소 아시잖아요. 에베소 교회. 거기에 지금 개척자입니다. 교회 그것도 막 부흥되고 다시 3차 여행 끝나고 다시 한번 거기 가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고생 끝이죠. 바울 사도가 다시 가면은 얼마나 대우를 하겠냐고요. 무슨 고생, 무슨 핍박을 받겠냐고요. 그 성도들이 이렇게 해주는데, 응? 나 같은 뭐 그렇게 막 큰 부흥된 교회 있으면 나 같아도 그냥 세수하려. 성령님 그럴까봐. 그렇게 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약하잖아요. 막 울고 하면 그 몇 명 와서 울었어도 막 바울이 막 울라고 그랬는데요. 하지 마라. 패스하라. 누가 할 수 있어요? 성령님 하셨어요. 밀레도에서만 딱 멈추고 난 다음에 장로들을 부릅니다. 장로들한테 설교하는 유명한 설교잖아요. 내가 여러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내가 여러분에게 옷을 달라겠습니까? 밥을 달라겠습니까? 나는 내가 손으로 일해서 내 쓸 것을 다 쓰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금이라도 해를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나는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다시 보지 못할 겁니다. 아, 이렇게 했으니까 성도들이 울고 나도 다른 말은 괜찮은데 다시 보지 못할 그만 좀 걷어주세요. 아니야, 다시 못. 성령님이 나에게 벌써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입성을 해야 된다. 이 세계의 가장 큰 돈과 힘과 지식이 있는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 그렇게 말해주셨거든요. 그것도 이것까지 말씀하셨어. 근데 도시에 가는 곳마다 너 체포될 거야. 결박될 거야. 그리고 핍박받을 거야. 그것까지 말씀하셨어요. 바로 다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도시에 가는 곳마다 성령이 또 말씀하셨다. 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저한테. 아니, 성령님이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제자가 이야기했는데 성경이 나오거든. 성령의 지시로.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간단한 거 이건 바울이 오기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직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저한테 묻더라고. 아니, 오기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더 큰 것을 보여주실 거다. 더 큰 그림이 바울에게 있거든. 가면 뭐 핍박받고 체포되고 하는 건 맞잖아. 그러고 가지 말라 하는 것은 그건 인정이 플러스인 거지. 바울은 성령의 음성 때문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잠시 울지만 떠나는 거야. 근데 예루살렘을 갔잖아요. 예루살렘을 가니까 진짜 성령이 말씀하셨던데 와, 군중이 바울을 붙잡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나와요. 천부장이 나와서 보니까 죽겠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체포를 해버려요. 여러분, 때로는 교도소 들어가는 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조서 받고 한 사람이 신문에 막 저 사람도 듣거든요. 이 사람 구속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사는 건데. 나 그런 사람 없다. 제가 검사할 때요, 어떤 사람, 높은 사람. 근데 도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어요. 수사다가 바로 잡아넣어버렸어. 구치소에 있잖아요. 근데 나 다시 왔더라. 다시 와서 뭘 하나 보여줘? 검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딱 봤더니 유서더라. 그날 구속 안 됐으면 자기 갔대. 그래도 내가 사는 사람 사는 거야. 한 10년인가 15년 지나서 우연히 여행하게 됐는데 그 같은 은행의 직원이 왔더라고요. 혹시 그 사람 마시고 있더니 안 돼. 잘 사십니까? 그랬더니 너무나 잘 삽니다. 바울 여기서 안 잡혔으면요 맞아 죽었다니까. 제가 생각했죠. 성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고난만이 아니구나. 이러고 살린 것이구나.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다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셨다.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도처에 말씀하셨다. 성령 예수의 영은 카운슬링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냐?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바울과 바나바, 실라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못 알아듣지? 우리는 근데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성령이 주제잖아, 주어잖아. 성령님이 막으시고, 또 다른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다 들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선명하게 들었는데 나하고 어디가 다를까? 우리하고 어디가 다를까? 상상해 보시죠. 렉셔지면 하시면서 나하고 어디가 다를까? 저는 사도행전 15장 26절에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바로 그 전장이 사도행전 16장이에요. 15장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다. 아, 그렇구나. 자기 비워야 소리가 멀리까지다. 그 공명이야. 땡, 쫙. 거기 쓰레기 차 있고 그러면 소리가 안 울려. 성령의 세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소리가 너무 쓰레기가 많아. 너무 악한 정신들이 많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어떤 무질서한 욕구들이 너무 많아. 안 들리는 데서 땡도 가다가 그냥 탁 쳐. 공명이 안 되는 데서 성령의 소리가 항상 냉지를 통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들으려고 하다가는 귀신 이야기 하는 거죠. 많은 방법이 있거든.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알 수 있고 그게 다 냉기지 않다. 여러분은 위로자가 계신가요? 좀 영어수요. 위로자가 계세요? 위로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 말고요. 지금 종교생활 하는 거 말고 위로자. 나 항상 위로자가 내가 깨어있어서 그분께 구하면 위로자가 위로해 주셔. 상담자 계세요? 상담자. 물어봤어야 상담자가 대답을 해줘요. 물어보셨어요? 내 안에 계신 다시 오신 예수님한테 물어보셨냐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안 들리죠. 들 준비가 안 돼 있죠. 맨날 불평만. 교회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한테 막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큰 교회들 많잖아요. 막 불평하고. 목사님 설교가 쪼고쪼고. 막 불평하는 소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교회 떠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 드리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래.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뭘 물어봐야 되냐? 뭘 물어봐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질문 안 해보셨어요? 그건 초등학교부터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나는 진짜 저게 설교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저 설교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불평하시는 그것도 해야. 카운슬링이 아니야, 카운슬링. 예수님은 어떠세요? 물으면 예수님 답변하신다. 두 가지겠죠. 내가 괜찮은데? 괜찮은데? 나도 또 다른 것은 나도 마음이 아프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세요. 카운슬링이에요. 아버지가 병원 없으면 공화 아닙니까? 그렇게 높지 않기 위해서 보혜사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왜냐면 밑으로 막 그런 무릎 밑으로 밑으로 뭐 한척하면 안 돼요.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변호자가 계세요. 변호자 힘이 되는 거죠.
나를 변호해 주는 거죠. 나는 별걸 넘사하는 사람. 그분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널 어떻게 산 건데? 내가 널 어떻게 샀는데? 막 힘을 주시는 거죠. 변호자, 변호자. 이런 분 안 계시면 여러분 고아입니다. 고아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위로받을 줄을 모르고 상담받을 줄도 모르고 변호 받을 줄도 모르고 힘을 얻을 줄도 모르고 이런 아버지는 계시지만은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사람 나한테 충고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할 때 분별이 간단해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음성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인지 내 안의 소리인지 분별을 잘해서 이렇게 기준을 삼으세요. 위로가 되는지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두 번째,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런 사건 나니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지 내면의 움직임이라 그래요. 이냐시온. 항상 성령이 악한 영이 역사하든 성령이 역사하든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는데 바람이 불어도 그러니까 내면의 움직임이 내면의 움직임이 어디로 향하는 거야? 하나님께로 향하냐? 아니 반대로 향하냐? 하나님께로 향하면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괜히 막 수치심이 되는 거야. 내가 수치심이 나는 별로죠. 그러니까 수치심도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에 이르는 수치심이 있고요. 그냥 다운시키는 수치심이 있고 수치심이 되는 거야. 혼란이 옵니까? 성령님은 혼란하시는 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소낙비가 양천 지붕에 얼마나 큰 소리가 돼요. 다다다다다다 소리. 그렇게 시끄러운가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보혜사의 아니에요. 그분은 소프트하세요. 힘이 있어요. 보혜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보혜사는 하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예수를 사랑하게 만들고 제명을 시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성령의 위로.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라.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사실은 3포인트 3가지를 제가 전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전하는 것이 시간이 다 되거든요. 나머지 2가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보혜사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잘 하셔야 돼요. 보혜사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일하시는가 그런 거 한번 다음 주에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